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속에 모든 삶에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인생 속에 달려가는 발걸음 속에는 언제나 각자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었고 각자마다 바라고 원하는 인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때로는 알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말합니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 인생은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길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와 수고는 오직 우리가 알듯이 누구도 알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남만은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은 분명히 말하고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은 오늘도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쫓아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추구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요새 이 MBC에서 심야 괴담이라는 그런 방영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그 심야 괴담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종교에 빠져서 매일 밤 어떤 그 기도문을 읽고 그 기도문 앞에다가 초를 하나 세우고 그거 다 읽은 다음에 그 기도문을 태운 다음에 절을 하더라고요. 그걸 절하면서 매일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절을 하니까 어느 날 그 자녀가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믿던 종교를 때려쳤어요. 쳤는데도 한 일주일 지나고 2주 동안 아무 문제가 없더래.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또 애가 귀신을 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딸이 이거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어떤 방법을 취하다가 방법이 없더래요. 근데 우연히 TV를 보니까 TV 안에서 어떤 분이 뭐 교회에서 기도를 했더니 이 악령이 나갔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자 해서 가까운 교회를 갔대요. 그 교회 가서 그 성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구할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기 가니까 교회 가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더래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한번 내가 써보자. 그래갖고 그걸 막 썼대요. 써갖고 그 딸 방에다 막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딸이 막 울면서 나와서 이걸 띄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띄냐 그랬더니 자기 그 귀신들이 친구들이 저걸 띄라고 그랬대.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걸 다 붙였더니 이 귀신들이 다 도망갔대요. 도망가서 바깥에 이제 집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안 가더래요. 근데 애가 또 바깥을 저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저 바깥에서 우리 집을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야, 안 되겠다. 저것들이 또 언제 또 다시 딸 방에 들어와서 딸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바깥에까지 그 사도신경을 쓰는 것을 막 붙였대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이 다 떠났다고 하면서 그 딸이 막 울더래요. 다 도망갔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그 믿음 없는 그 아주머니께서도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예수님의 사도신경, 그 사도들이 말했던 그 사도신경을 썼을 때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구원의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쫓아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자는 말합니다. 인생의 삶은 무엇을 쫓아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뜯으라, 열린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십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또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기뻐하고 악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숨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오늘도 걸어갑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짓과 폐역과 악함과 더러움이 가득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이 어디를 가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직시할 줄을 알아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대형교회 있고 많은 중소교회가 있고 많은 개척교회가 있지만 일부 잘못된 목회자와 성도들이 진리를 모르는 채 어둠과 저주 속에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 이 백성이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무엇을 향해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아직도 예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모르는 채 내 얄팍한 지식으로 내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 그 길은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하여 할까? 또한 우리는 그 헌신의 길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분명히 깨닫고 알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아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었을 것이에요. 아니, 의미 없는 자는 죽는 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듯이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고 구원을 주기 원하고 생명을 주기 원하지, 예수를 믿는 것은 소망을 갖는 거지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끔 가다 설교 들으면 어떤 목사는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듯이 내가 행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면 누가 그것을 감히 막을 자가 있습니까? 그분이 열면 5자가 없고 닫으면 10자가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영광의 말씀이에요. 각자마다 받는 달란트가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형태가 있고 각자의 모양이 있고 각자의 행위가 있어요. 감히 누구를 판단하지 마요. 하나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감히 판단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과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이 알아야 돼요. 진리를 모르는 저 어둠과 저주의 속에 달려가는 가증한 인생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살아계시는 너희의 여호와다. 오늘도 이 자리에 천군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들어가래요. 기쁨이란 말은 다른 말을 했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라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의 강선으로 임해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는 우상단자와 같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요, 듣는 것 같으나 듣지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요,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닌 그런 우상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강구를,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듭할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경외하게 모입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그랬지. 특별한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는 가난한 것을 이루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내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 천을 이루고 한 명을 통해 만을 이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를 찾고 있다는 사실. 나는 다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며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의 뜻대로 행합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달려가는 인생의 길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자, 생명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자, 그 길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눈물도 있고 회한도 있고 때로는 목숨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 그렇게 쉬운지 아십니까? 예수의 그 쌀에 들어가는 길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그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지 큰 문이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하면서 즐겁게 재밌게 노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100년도 못되는 이 인생의 길에서 무엇을 쫓아 달려가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나는 하늘 한 명을 통해 천을 이루고 만을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노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850대 1로 그거 왜 썼습니까?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감히 어찌? 적어도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 조롱합니다. 야! 너의 신이 어디 갔느냐? 야! 너의 신이 졸고 있느냐? 아니, 너의 신이 어디 외출했느냐?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향해 우리는 조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무엇을 쫓아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숫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세상은 변했어요. 여러분, 많은 자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것이지 다수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한 분 한 분마다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저는 원해요.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폐역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하고 소중한 나의 핏값은 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련한 인생들아, 폐역된 인생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낭만과 좌절과 절망 속에 눌려 있냐고 오늘도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은 누가 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소망을 주기 원하고 구원을 주기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발해주기 원하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역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12장 8절 1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과, 지혜와 지식이 왜 나옵니까?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맨 처음에 지혜예요. 두 번째가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제한을 받기 때문에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헛된 종교에 달려가는 가증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비록 부식할지라도, 내가 아무나 학식이 없을지라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으면,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으면, 믿음을 받으면 그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요, 믿음은 조급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급합니까? 저부터 그래요. 제가 조금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오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100만 성도를 주겠대. 1조 원의 물질을 주겠대. 상상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때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나보고 미친놈이래, 저 또라이래. 신학교 가서 또 그들을 얘기했더니 저는 완전히 환상주의래, 신비주의래.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종교지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인내해준다는 사실 저는 봐요. 저는 천사도 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도 봐요. 옛날에는 제가 개척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뭣도 모르고 보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 제 앞에서 죄를 지면 나도 뭣도 모르고 그냥 너 죄졌지? 막 했어요. 보이니까 보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뿌리 깊은 영성이 없어서 헛된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집은 저한테 안 와요. 그 저희 교회는 누가 왔냐면 주로 뭐 2단들의 2단은 다 왔어요. 제가 강동구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내가 매일 돌면서 강야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세례요한같이 외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그들이 누구에게 나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맞기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만 설교만 하면 나가서 나를 때려요. 그 양복 하나 있는 그 전도사 때
그 양복 와서 찢어버려요. 그러면 그 양복 하나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왜 나한테 이걸 시키냐고. 왜 나한테 이걸 하게 하냐고. 아버지, 나는 이거 하기 싫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가서 한 15분 정도 어떡하지 예 하다가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그 시간 동안 한 2-3시간은 그냥 폭포수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나오기까지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게 어느덧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무식하게, 저는 하나님의 명이면 때로는 무식하게 나가요. 그래서 아픈 다리를 가지고 질질 끌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병신이 됐더라고, 진짜요. 그랬더니 나보고 주위에서 저 병신이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면 나와. 내가 그럴 정도였어요. 옛날에는 뭐 소시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손으로 내가 이렇게 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힘이 좋았는데 그거 다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죽을 뻔했어요. 까불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너희의 외모를 보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여러분은 착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그분 앞에 경외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겠나이다. 저는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순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나는 나의 구원자 예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기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십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지 같은 인생이야. 돼지 같은 인생이야. 폐역된 인생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목적은 어디를 향해 시선을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본 자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늘을 바라본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6절에서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말씀은,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요. 믿음은 조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여유로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각자마다 요한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천성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오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언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래요. 거룩한 입술이 되라고 말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폐역된 말을 한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여러분에게 진리를 따라 달려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했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오늘 진리를 따라 달려갈 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샬롬의 입술을 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입을 통해, 언어를 통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공격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좋은 말을 못해요. 그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고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볼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불순종을 행함으로써 인간의 태초의 행위는 상처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입술이 나오는 것은 저주의 입술이요, 거짓의 입술이요, 남을 상처 주는 입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떻다고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신 예수님, 아니 여러분, 심판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크게 하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켜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을 따라 달려갈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 받은 자만이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 음성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그 음성을 어디서 들었다고요? 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잘 들어야 돼요. 성령에 감동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은 성령이 감동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그런 척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에 감동받은 자는 나를 사랑해요. 성령에 감동받은 자는 어둠에 참여하지 않아요. 성령에 감동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예요. 때로는 그 길이 눈물이 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환란이 있을지라도, 지금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아는 주의 종과 선민과 선교사들이 고난과 환란과 역경 속에 때로는 죽음을 앞에서도 그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붙잡고 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오늘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들이
미련해서 그럴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짧은 100여도 되는 인생에서 살기보다는 저 영원한 천국,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베드로를 알 것이에요. 베드로가 마지막 형장 이슬에 가기 전에 베드로 부인을 먼저 본보기로 죽입니다. 베드로 부인이 그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외쳐요. 사랑한 나의 부인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허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오늘도 나는 나의 택한 자를 찾고 있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춰. 그분이 여러분의 진리를 따라 달려가기를 원했고, 그분이 여러분의 피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머리털을 세시고 내 안전과 일어서를 보고 계시는 우리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 그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시며 착한 일을 해가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십자가의 크로스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분.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퀘스천마크를 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누구의 대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조다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따라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복음적인 신앙,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22절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의 모든 것은 버리래요. 그런데 우리는 악에 어떻다고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를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아마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다 보고 계세요. 내가 결단코 너희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나 어느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담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길은 소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역정이 있고 세상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교회가 세상이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도 빛이 있어요. 저는 제 눈에 불이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불덩이에요. 지금도 ING예요. 진행 중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을 받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열으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 내가 구하는 기도 들어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분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이사야 60장 1절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 강한 군사여, 너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소망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존귀한 자예요, 소중한 자예요, 나의 핏값한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학식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말대로 가방끈이 짧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은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쫀낙스를 얘기했던 것처럼 쫀낙스가 기도할 때 누가 두려워 떨었는지 알아요? 영국의 영 메리 여왕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왜? 메리 여왕은 가톨릭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를 믿는 자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쫀낙스는 기도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자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아니 쫀낙스처럼 기적의 역사를 왜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안내대로 우리에게 인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 안 되잖아. 우리의 구원자의 그분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옆으로는 이웃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크로스의 사랑은 놀랍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살롬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오사며 또는 어둠의 세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신경질과 근심과 걱정을 주며 평안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마귀 새끼는 거짓의 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향해 샬롬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늘 입술 열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요새 은혜의 노래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그래요. 거저받은 은혜. 돈으로도 내 힘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은혜의 담배를 누가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어찌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내 가진 거 없고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이 은혜의 은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은 간 곳 없이 누굴 바라본다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기가 넘쳐나도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시간도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고 은사도 나눠줘야 돼요. 요새 어쩌고 내가 보니까 안산 쪽에 은사 집회하는데 돈을 몇십만 내면 은사를 나눠준대. 이런, 난 욕이 나올라 했어. 욕이. 하나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랬어. 그런 자를 향해 우리는 외쳐야 돼요. 악한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거저주랬어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그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랬고 그래서 너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었는 것이지 그걸로 장사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리부아 목사님이 찬양을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리부아 목사만 그랬습니까? 우리 김미정 목사님의 아버지 찬양을 통해 그래, 은혜의 은혜로. 기적은 뭐라고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난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하라고. 교만한 패망의 성공이요 넘어짐의 아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향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기 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 나눠주는 거요. 크리스천 삶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 근데 마귀는 어떻다고요? 복잡해. 마귀는 복잡하고 뭔가가 하면은 괜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난리를 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왔대요. 그리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잠시 있다가 없을 안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연수가 길에야 70에 한 거나 80이었던 것처럼 요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약도 맞고 뭐 줄기세포도 있고 하여튼 병원에 자주 갈 수 있어서 우리 연수가 길어야 90이요. 강건하면 100살 산대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100세 시대라고 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정처 없는 나그네 길. 저는 가끔가다 그럽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 인생을 뭘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애쓰는가? 응? 그리고 그 인생은 신속히 간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아마 엊그저께 20, 30대 갔었는데 어느덧 내가 50이 됐고 60이 됐고 70이 됐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아상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많은 목사님도 몰라요. 그냥 읽다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요한복음 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모든 성경을 지박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명석이가 구원자예요? 이만희가 구원자입니까? 아니에요. 몰명교회를 다니는 몰명교회의 창시자가 구원자입니까? 마호메트가 구원자예요?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자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천군천사가 가득 찼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마 이 동네에 아마 동장만 와도 어이구 어떻게 이리 오셨냐고 이렇게 반길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예요. 삼라만상의 주관자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경배하리 주 여호와 전능하신 주. 그래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가 결단코 너희를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분이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슬퍼하지 말래요. 노하지도 말래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 나오는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태초란 것은 영어 전에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 전. 흑암이 있고 텅 빈 것이 있고 어둠이 가득한 텅 빈 그곳에 그 전에부터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 영원 전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목지도 않은 것들이 헛소리하고 헛된 신천이라는 것들을 향해 넘어가는 많은 목회자와 많은 장로, 권사, 그들이 말씀을 몰랐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 스테반 지사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순교자가 나타났는데 뭐 14만 4천 지들만 구원만, 아유,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만 하고 왔는데 그걸 또 믿어. 아이고, 진짜 한심하더라고. 그 말만 들어도 한심해요.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읽는 사복음서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옛날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모습이 아니라, 대학에서 배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했던 그 사랑,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위와 모습과 모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은 가르쳤고, 그분은 전도했고, 그분은 병자를 치료했다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건 잘해요. 아니, 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신유만 하면 도끼눈으로 쳐다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해가지 못합니까? 그리고 헛소리예요. 누가 신유 나타나면 저거 도시 이단 아니야? 제가 집사 때 신유가 강해갖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면 왕성교회 길잘 목사교회를 뒤집어 놨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이단이래. 근데 그때부터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한다고. 그래서 나보고 전도를 그때부터 시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괜히 그만했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예요. 그때는 신유할 때는 나한테 와서 막 뭐 권사고, 나 그때는 솔직히 집사였지만 집사 중에 좀 잡사 같은 집사였어요. 신앙생활도 얼마 안 됐고. 근데 대면 병이 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그 나중에 내가 나도 어떻게 모르고, 야, 내가 하는 건가? 그랬어요, 내가. 몰라갖고.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나를 목사들이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울면서 하나님, 나 이들한테 돈 한 푼 받아본 적 없다고. 암병 고치고 심장병 고치고 다 고쳐도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저 형님이 선교사인데, 경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네 걸 다 받아주셨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 이거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부터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수도 없이 맞아봤어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짱또만한 머리통만한 돌로 맞았다 그랬죠. 저는 조그만 돌로 맞은데도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름이 김엘리아인데,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목회는 생명을 거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저는 3번 죽을 뻔했어요. 도망가려고 몇 번 애썼어요. 지금도 하지 말라면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깡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세요. 나이가 많다고 천만의 말씀에 아버지가 주시면 짧고 굳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늘도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통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있다는 거 있습니다. 오늘 그분은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울고 웃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상단지를 향해 절을 합니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말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어떤 거라고요? 인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랑하면 그분과 대화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또 부부도 오셨고 또 리브가 목사가 임하종 목사도 계시지만, 사랑하면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면 그분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환난, 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는 여러분을 향해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고백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각자마다 외치는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기 원하고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생명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생명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체가 있으면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까지 내가 달려왔던 길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갔다면 뒤돌아서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실체는 능력이 있고 말씀의 실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성부, 성자, 삼일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연합과 일치를 통해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연합을 원한다는 사실, 공동체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 하나님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면 우리는 권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우리의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부활의 하나님을 향해, 영이신 그분을 향해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아버지 이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는 걸 것이 많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은 저 천상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이지 우리는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은 원래 마귀를 위해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나의 길은 어디입니까? 나의 마유웨이, 내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내 목마름을, 내 갈등을, 내 위기를 만나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만나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위로와 치료와 회복으로 우리의 공포를,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불안에서 만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은 말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